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지난 1년간 2012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또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탁 다운이 돼가지고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아시는 많은 분들도 잡이 없어서 또 직장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비즈니스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힘들었던 이런 시간들을 2012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2012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선 각 나라들별로 지도자들이 또 새로 또 선출이 됐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공약들 내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소명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교회 아까 슬라이드 쇼도 이제 봐서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이러한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일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12년 우리 교회에 10대 유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순간에 그래서 몇 개를 해봤는데 첫 번째 2012년 2월 26일 날 우리가 개척 예배를 여기서 드렸다. 두 번째 개척을 한 교회 치고 인원이 20명도 안 된 15명 정도 했을 때 인도 미전도 정도 개척 선교 가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전 교인이 갑시다 라는 이제 계획하에 진행을 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한 3, 4개월 준비 기간 동안에 인원이 더 풀어가지고 문은 안 닫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미전도 정도 개척 선교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콜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인원은 정말 처음에는 많은 인원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3명으로 졸업을 했지만 그러나
3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 팀 멤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죠. 그래서 또 콜링에 졸업했던 우리 우병택 집사님, 또 오재균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세라차 이렇게 해서 다 졸업을 하고 지금 3분이 졸업하고 교회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섬기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멘? 네, 세라는 우리 EM팀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고 우병택 집사님은 또 우리 교회 또 안내위원 또 새벽기도 출석위원으로 또 이렇게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오재균 성도님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에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중.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양로병원 신방 및 노방전대를 한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아리랑 마켓이라든가 또 한남 마켓 또 우리 마켓 주변에 또 가서 노방전대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5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산장에 수련회 가가지고 1박 2일로 보내고 왔는데 그 아름다운 산장 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매달 갔던 것 같아요. 그죠? 4월달에는 랄프파크에 갔고 그 다음에 4월달에 갔나요? 그 아름다운 산장에 그 다음에 저 위에 파크에 갔고 랄프파크에 갔고 여하튼 매달 한 번씩은 밖에 나가가지고 큰 잔치 가운데 야외에서 교제 나누고 또 감사하며 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따라서 1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추워서 이제 못 가지만 이제 한 3월 달 또 딱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성전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최근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좀 들려오는 소식은 뭐 한 300명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마음에 지금 순간에 싹 지쳐가는 생각이 그럼 렌트비 꽤 비쌀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아주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싸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다 머리 빠져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 EM팀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희정 집사님 오셔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EM팀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7번째로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동시통역으로 EM 예배를 또 설교를 했다. 이게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비웃는 분들이 몇 명이 있고 아까 다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 후원하고 또 이제 결정난 게 2013년 1월부터는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탈북자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민족 사랑교회 탈북민이 한 2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들어서 우리랑 거의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뭐 그 헌금과 여러 가지 또 후원을 통해서 잘 이렇게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쭉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물질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탈북자 교회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이 최금호 목사님이시라고 탈북하신 목사님이에요. 탈북하셔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이제 세워서 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비전이 저희 비전하고 같아요. 그 탈북자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자시켜서 통일될 때 그들을 현지 사역자로 즉 북한에 가가지고 교회를 다 개척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8가지 하고 또 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또 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과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그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인도에 나오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가나안에 가가지고 아비가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 곳에 머물렀냐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 머물자마자 기념하여 그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또 야곱이 이제 그 형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돼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이제 갑니다. 가는데 참 신세가 그냥 그냥 신세가 참 막막해요. 그래서 베델의 그 들판에 딱 돌베개를 쥐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면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머문 곳 길갈에 갔죠. 그래서 길갈에 갔을 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요단강을 마른 그 땅을 다 건너갈 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다 취해가지고 지파별로 취해가지고 와서 길갈에다 또 쌓고 또 기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자손만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그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기념비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기념해서 돌단을 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 가운데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사사 역할을 했죠. 근데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90이 가까이 됐을 때 그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제사장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옴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늘 이렇게 악을 행하고 폐역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거 그들의 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 또 아들이 정말 이러니까 그거 좀 못하게 좀 하라 이렇게 해도 이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아무 믿음과 아무 마음도 없이 언약궤만 들고 탁 나가서 전쟁에 임하니까 그만 언약궤를 빼앗겨버렸고 그 다음에 그때 전쟁에 함께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늙은 나이에 그냥 의자에서 탁 꼬꾸라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냥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그 산당에 다 갖다 놓을 때마다 산당에 있는 다곤 신이라든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자빠지고 부러지고 막 회파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안 되겠다 해서 돌려주자 해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줬어요. 그것이 아비나다 집에 가서 오랜 시간 있던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서 미스바에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미스바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토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산당에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다 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사무엘이 작정을 하고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여기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이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공격을 해왔어요. 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블레셋 진영에 그냥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흩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이들을 물리치요. 어디까지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7장에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람을 따라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냥 승승장구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친 거예요. 치고 난 다음에 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정하고,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그 경내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거나 다른 족속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명교회 또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2012년도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한 분 한 분 지금 불러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 나의 삶에, 저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저의 또 신앙생활에도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을 겸비하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된 그런 삶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세상의 일도 하고 또 세상 것 따라 살면서 하나님 것도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복 받기를 바란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내 안에 있는 성결하지 못하는 것, 거룩하지 못하는 건 다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무슨 뭐 클럽 활동이라든가 마치 무슨 뭐 어떤 모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비즈니스가 그냥 흥통케 잘 돼. 교회도 그냥 막 부흥해. 가정이 그냥 막 늘 그냥 웃음이 넘쳐나고 그냥 행복하고 얼마나 할렐루야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합해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 더 주셨어요? 부와 귀와 장수까지도 더 주셨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 나머지 것을 더하는 축복이 그 솔로몬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 것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가 아니고 그 뒤따라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버리니까 내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의 나라를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나라들하고 관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구할 때 그가 지혜를 다 배설해주고 그러면서 명성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와서 관계를 가지려고 그 나라 공주를 보내고 그 나라 모든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관계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비빈이 1000명이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가져온 우상까지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우상 보면서 야, 너 우상 줘봐, 이거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코맹맹이 소리로 와가지고 살살 건드리니까 그냥 유혹당하고 그냥 미혹당하고 정신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걸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왕이 내 침소에 들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어른밤을 셉니까? 그냥 산당 하나 세워주셔서 내가 그냥 고향에서 가져온 우리 조국에서 가져온 그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걸 좀 용납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느 왕이 그걸 마다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그런 것들이 산당에 쫙 산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우상을 제거해라. 2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나라도 막 부강하게 하시고 금을 그냥 바닥에 돌질러가는 것처럼 돌멩이보다도 더 그냥 흔하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어버리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부와 자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점점 퇴역이 되지만 그 다음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눠지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성경의 모든 역사들 모든 왕들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거를 가지고 겸손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참 대단한 왕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밧세바 사건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밧세바 사건으로만 죄진 게 아니고 밧세바 때문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되잖아요. 살인 교사를 하게 되고 죽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할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지적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는 나이 먹어서 정말 밤에 잠자리가 추워도 그 여인 하나를 들여보내도 절대로 동침치 않았다는 거예요. 치가 떨리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 나머지 왕들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나 뭐 요시야 왕이나 그런 왕들을 보면은 또 요아스 왕이나 그 왕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하게 해. 그러다가 집권 말기 후반에 가갖고는 하나님을 자꾸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2012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어느 분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어쩌다 이렇게 만나서 참 얘기하면은 참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 몇몇 목사님들 다 만나가지고 개척해 나와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가슴 아프고 또 하면서도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부족하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참 연약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는 속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 가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소묘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인이 한 40여 명 가까이 되고 뭐 우리 또 우리 자녀들 한 15명 이렇게 돼서 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몇 명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60여 명 가까이 우리 성도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 개척에 나오신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이 목사님은 정말 안 됐다 그러고 저 목사님은 또 목회를 접었다 그러고 어느 목사님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때 나는 싹 교만해진다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큰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착착 그냥 내가 볼 때 야, 이 사람이 이러는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2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알고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조금 들어왔고 뭐 조금 섬겼고 뭐 좀 이거 갖고 절대로 생색내지 말고 아유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그냥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직접 갖다 주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잡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에 다급해지고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되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지금 시대에 우리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니까. 뭘 섬깁니까? 돈을 섬기고 있고 권력을 섬기고 있고 명예를 섬기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돈에 대해서 자유함 가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돈 있어야죠. 근데 왜 돈에 묶여있냐 하는 거예요. 묶여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내려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어보고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12년 마지막 날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12년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해요.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와가지고 어제 그냥 이 뭐 한다고 늦게 자가지고 우리 매 새벽마다 혼나. 그러니까 당신 일찍 자야지 왜 늦게 잤냐고. 글쎄 말이야 일찍 자려고 했는데 또 안 됐다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탁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그냥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컷 잤어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2012년을 뒤돌아보면서 기도의 삶을 정말 더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여러분 2013년대는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 보내면서 내가 교회 일, 내 직장일, 가정일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2013년도에서는 제가 좀 탁다리를 좀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좀 어떻게든 시간들을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안 섬겼던 차지하고 2012년도 우리에게 큰 시험들도 왔어요. 어려움들도 왔었고 상처도 받았고 힘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2012년 12월 31일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래도 붙들어 주신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경험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는 힘들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2년도 12월 31일 오늘 보내면서 왜 하나님께서 2012년, 2013년을 나눠주셨냐는 거예요. 왜 나눠주셨습니까? 2012년 잘 마무리하고 2013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12년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계획 세워서 2013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